다만 마음은 지혜로 내면을 비추고 몸은 게을로 외면을 바르게 함을 알면 될 뿐이다. 네. 마음은 청정히 하고 밖으로는 실행을 바르게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뭐. 그죠? 그냥 간단한 말이네요. 자, 사실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일컫는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자, 보세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도 있다.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도 있다. 어떻게 번뇌가 있으니까 깨달음도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번뇌 있다.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번뇌 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번뇌 있다는 게 깨달음이라고요. 그럼 깨달음이 번뇌를 제도한다. 그 깨달음이 드러나면 그 번뇌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 드러나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짜증나. 아이, 괴로워. 아이, 슬퍼. 지금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게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나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번뇌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면 번뇌를 없앨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 뭐냐면 진짜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좋은 마음을 내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갈아타야 돼.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해. 깨달을 때는 뭐예요? 중생이 드러나는 저쪽 부처가 드러나요. 깨달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를 없앰으로 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중생이 드러남과 동시에 부처가 드러난다고.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 무슨 까닭인가?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중생이 제도해서 부처가 된대. 중생이 제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건 어찌 보면 중생심이에요. 저도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공부할 때 아,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야, 나 너무 괴로워. 이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생심이거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중생심이에요. 나는 괴롭다. 그러므로 벗어나야겠다. 아, 나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중생심이 부처를 제도한 거지, 그게. 그죠? 여러분도 처음부터 중생이 제도해가지고 부처 되신 거죠? 지금도 중생이 제도하고 있죠? 음. 자,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탐해를 어머니로 삼는데 무명과 탐해는 모두 중생의 다름이다. 무명이든 탐해든 탐내고 사랑한단 말이죠. 무명이라는 건 밝음이 없다는 거고 어리석다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중생이 그 중생심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 중생심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라고. 탐진치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니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 고락에 대한 법문을 보면 낙이 될 고가 될 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낙이 되고 고가 될 낙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고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전제로 세우면
고든 낙이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 될 낙, 낙이 될 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중생과 무명은 마치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전체적인 맥락은 그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따로가 아니야. 부처 떠나 중생 없고 중생 떠난 부처 없어.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지만 중생이 부처를 제도하기도 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사실은 중생의 심의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시 중생심을 제도해. 그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가 먼저였을까? 깨달음이 먼저였을까? 번뇌가 먼저였을까? 번뇌가 먼저였어. 내가 볼 때. 번뇌가 먼저야. 고통이 있으니까 깨달음도 있었지. 음. 근데 깨달음이 원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고통과 떠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 아니다, 행복이다, 고통이다를 환히 아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처음에 그걸 알기 전까지는 일단은 고통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라고. 굳이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아까 평등심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와 중생을 구분하지 않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얘기지. 그 번뇌는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깨달음의 열쇠가 되는 거니까. 그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견인하면 될 뿐이지, 그걸 두려워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부처를 드러내면 될 그뿐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41. 어리석을 때는 이쪽 언덕에 있고, 저쪽을, 어리석을 때는 이쪽 언덕에 있고, 깨달을 때는 저쪽 언덕에 있다. 차한과 피한 얘기죠. 네. 어리석을 때는 이쪽, 이 차. 깨달을 때는 저쪽, 저 피. 네. 만약 마음은 공이어서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다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난다. 음. 이쪽과 저쪽을 벗어나야 돼. 깨달음, 이쪽은 깨달음이고 저쪽은 이쪽은 깨달음이 아니고 저쪽을 건너가야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피안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피안으로 간다. 예, 그래서 고해를 건넌다. 저쪽 언덕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마음이 고인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양쪽을 벗어나요. 양쪽을 벗어나. 막상 깨닫고 보니까 바로 건너가기 전에 그 자리가 깨달음이었어요. 건너가 보니까 거기가 공의 자리로 건너간 거잖아. 건너간다는 건 다르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번뇌 없음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번뇌 없음을 깨닫고 나니까 번뇌에 있던 그 자리가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다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벗어나요. 여기도 공이고 저쪽도 공이야.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없어져야 그게 진짜 공이고 그게 바른 깨달음이라고. 아직도 건너갈 게 남아있거나 번뇌가 남아있다면 그 공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겠죠. 어딘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러면 아직 제대로 마음을 못 본 거겠지. 진짜 공을 알면 이쪽과 저쪽을 양쪽을 다 벗어나게 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나면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도 없다. 열애는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며 그 사이의 바다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사이의 바다는 소승불교이고 이쪽 언덕은 범부이며 저쪽 언덕은 깨달음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전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깨달으면 이쪽과 저쪽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 없다?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자리 깨달으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거기가 그대로 공이면 이쪽 저쪽 없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네, 바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 뗏목을 타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바다는 소승불교다고 얘기하고, 어, 그리고 이쪽 언덕은 범부이고 저쪽은 깨달음이다. 여기는 범부이고 저쪽은 깨달음이고, 가운데 흐르는 그 바다는 소승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쪽도 저쪽도 가운데도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뇌도 깨달음도 다 이 자리인데 소승이라도 이 자리가 아니겠어요? 다 같은 자리겠지. 자, 설명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예. 자, 42. 부처에게는 세 개의 몸이 있으니 화신과 보신과 법신이다. 부처의 세 가지 몸, 화신, 법신, 법신. 중생이 늘 선근을 만들면 화신이 나타나고, 지혜를 낚으면 보신이 나타나고, 무의를 깨달으면 법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생의 선근이 화신이고, 중생의 지혜가 보신이고, 중생의 무의법이 법신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아, 세 개의 몸이라고 말했지만, 법신, 보신, 화신이 세 개의 몸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이다. 한 몸. 온 우주를 날아다니며 자유로이 구제하는 것은 화신불이고, 어리석음을 끊고 선을 닦아서 설산에서 도를 이루는 것은 보신불이고, 아무 말 없이 깨끗하고 변함이 없이 머무는 것은 법신불이다. 지극한 도리를 말한다면 하나의 부처도 오히려 없는데 어떻게 셋이 있겠는가? 자, 이게 지극한 걸 말하자면 부처 셋을 말했다. 그런데 지극한 자리에서 본다면 하나의 부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셋이나 있겠냐? 지금 이런 말이죠. 오직 청정하잖아요. 지금 이 공인데, 오직 이 자리 하나뿐인데, 무슨 세 개가 있을 리가 있냐, 이거죠. 이 자리를 깨달으면 부처도 없단 말이죠. 공인데.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도 없는데 하나의 부처도 없는데 무슨 세 개의 몸을 얘기를 하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하게 보면. 나누어서 보면 세 가지지만. 이렇게 삼신을 말하는 것은 다만 사람의 지혜에 상중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눈 것은 그냥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구분된 것 뿐이다. 낮은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복의 힘을 일으켜 헛되이 화신불을 본다. 중간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번뇌를 끊어서 헛되이 보신불을 본다. 높은 지혜의 사람은 헛되이 깨달음을 얻어서 헛되이 법신불을 본다. 그러니까는 복을 지어서 화신불을 보고 번뇌를 끊어서 보신불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법신불을 본다.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예,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높고도 높은 최고 지혜의 사람은 안으로 두루 고요함을 비추어 보아 마음을 밝히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상대하여 부처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바로 그 청정한 그것이 부처지 이것 말고 따로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신, 보신, 화신을 구하지 않아. 오직 이것뿐이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신, 보신, 화신을 구할 뿐이야. 그러므로 삼신과 만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왜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청정하니까요. 청정한 이 자리는 취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해탈한 마음이 대도를 이루는 것이다. 경전에서 말한 부처는 법을 말하지도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고 깨달음을 얻지도 않는다가 이러한 말이다. 마지막에 핵심이겠네요. 자, 보세요. 부처는 법을 말하지도 않고 청정할 뿐이죠. 그건 법이다 따로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아요.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제도할 것도 없어요. 제도할 중생도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도 않아요.
깨달음도 없어요. 번뇌도 없고. 그게 이제 깨달은 성품이지. 이 깨달은 성품, 우리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대도를 만약에 이루게 되면, 해탈한 마음을 얻게 되면, 삼신이 따로 있지 않다. 삼신을 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청정한 자리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은,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로 육군을 작용하면 화신불이고, 청정한 자리에 의거해서 마음을 쓰면 그게 보신불이고, 청정한 자리 그대로가 법신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43. 중생은 업을 만들고, 업은 중생을 만드니, 금생이 업을 만들고 내생의 과보를 받아서 벗어날 날이 없다. 중생은 항상 업을 만들어. 이 생에도 만들고, 또 다음 생에 또 만들어. 이 생에 만들어 놓으니까 내생이 생겨. 금생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또 내생에 또 생기면 또 다시 과보를 치르고.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다. 중생은 이 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왜?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니까.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도 다 공부했죠. 예, 일어나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업이 생기지 않는다. 자, 중생은 업을 만들고 업은 중생을 만드니 금생이 업을 만들고 내생의 과보를 받아서 벗어날 날이 없다. 오직 지인만이 이 지인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인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 지만이 이 몸속에서 어떤 업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 깨달음 얻은 사람들은 어떤 업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에 무언가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생에 과보가 없어요. 오늘 무언가를 만지 않으면 내일 과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연을 만들지 않으니까 인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없는 거죠. 경전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업도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도가 얻어진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어떤 업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하면 돼요. 그게 어떤 업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업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업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사람이 업을 만들면 업과 사람이 모두 생겨나고 사람이 업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과 업이 모두 사라진다. 예, 업을 만들지 않으면 업도 없고 사람도 없다. 청정하자. 사람이 업을 만들지 않으면은 청정한 거예요. 예, 청정함이 없으면 사람도 있고 업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청정하면 사람도 없고 업도 없지만 청정하지 않고 청정한 자리가 없으면 사람도 있고 업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윤회입니다. 그러므로 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사람은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을 알겠다. 사람이 만약 업을 만들지 않으면 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은 없으니 마치 사람이 돌을 널리 펼 수는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널리 펼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뭔 말장난인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이 돌을 널리 펼 수는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널리 펼 수는 없다. 청정한 이 자리를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거 누가 해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얘 스스로 어떻게 뭘 해볼 수는 없어. 깨달은 자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44. 오늘날의 범부는 흔히 업을 짓고서는 망령되이 과보가 없다고 말하니 어찌 괴롭지 않으랴. 업을 짓고서 과보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망령된 거예요. 대동사께서도 업을 짓고 과보가 없다고 막 그러고 막 무회행을 한다고 어쩌고 뭐 깨달았다고 무회행하고 이거 되게 비판하셨죠. 만약 지극한 도리를 논한다면 앞마음이 업을 짓고 뒷마음이 과보를 받으니 어찌 벗어날 데가 있겠든가. 그러니까 지극한 도리를 논한다면 이 말은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서 말한다면 앞에 업을 지으면 뒤에 과보는 반드시 온다. 이건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못 벗어난다.
만약 앞마음이 업을 짓지 않으면 뒷마음에 과보가 없으니 또한 어찌 업보를 망령되이 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지극한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한 견해에서 보면 앞에서 지었으면 뒤에 반드시 있고, 앞에서 짓지 않으면 뒤에 과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견해다. 이거예요. 그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정한 거예요. 어떤 것이 짓는 것이냐? 청정함이 없으면 짓는 거예요. 경전에서 말했다. 비록 부처님을 믿더라도 부처님의 고행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일러 삿된견해라고 한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셨다는데 그 부처님이 했던 게 고행인데 고행을 했다고 말하면 삿된견해야. 왜냐하면 부처님은 비록 부처님을 믿더라도 부처님께 황금으로 만든 창과 말먹이인 보리 등의 과보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를 일러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일천재라고 한다. 일천재는 깨달음을 못 얻는 사람을 일천재라고 그래. 영원히 깨달음 얻을 수 없는 종자. 이게 일천재라고 그래.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이 과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 고행을 한다. 부처님이 고행한다고 하면 사땡견해. 왜냐하면 부처님의 행위는 고가 없어요. 청정할 뿐이지. 부처님은 고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고행이라고 안 해, 부처님을. 그리고 부처님을 믿더라도 부처님의 황금으로 만든 창과 말먹이인 보리.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아, 어느 날 석가모니가 앉아있는 자리 아래에 까닭없이 황금으로 된 날카로운 창이 솟아올라 사천왕이 있는 하늘까지 밀려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생에 석가모니가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게는 말 사료인데 겉벌인데 석가모니는 어느 해 여름에 아기 달 바라문왕의 청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 안거하며 500 비구들과 함께 한거 석 달 동안 말 사료인 겉보리를 먹고 지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도 석가모니의 과보 때문에 받은 일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창이 아래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석가모니를 쫙 위에까지 밀어 올렸는데 석가모니가 업이 있었으니까 그거 받은 것이고 석가모니가 어디 가가지고 가가지고 말 말먹이를 가지고 석가모니가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과보가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 말 하는 놈들은 일천재다. 깨달음 얻을 수 없는 놈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석가모니한테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석가모니한테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었지만 석가모니는 그런 상황이 무언가를 받는다? 그러한 것이 관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에 밀려 올라갈 때도 청정했고 말머리를 말먹 그 마맥을 먹을 때도 청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드러낸 분인데 그 사람한테 그 업보를 논하면은 그 놈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놈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받았잖아. 누군가 봐도. 근데 받은 그 자리가 뭐예요?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있어야 지은 놈이 있고 받은 놈이 있어야 그걸 업이라고 말하는 거고 지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다면 그건 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면 그런 업을 받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그놈은 일천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5. 성인의 법을 깨달은 자를 일러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깨달은 자를 일러 범부라고 한다. 다만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의 법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것이다. 범부의 법과 성인의 법에 대해서 말하죠. 그럼 범부의 법은 뭐겠어요? 업을 짓고 받는 게 범부의 법이에요. 무언가를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매몰되어 있으면 범부의 법이에요. 깨달음은 뭐죠?
짓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법이에요. 짓고 받는 게 없는 게. 그래서 범부의 법을 버리고 그런 인과보응의 세계, 업의 세계를 놓아버리고 그 업이 물들지 않는 세계, 거기로 나아가면 범부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본성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느냐 거기에서만 차별이 있는 것뿐이죠.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은 다만 성인을 멀리서 차지를 할 뿐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이 곧 성인임을 믿지 않는다. 예. 마음이 성인임을 믿지 않고 어디서 따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멀리서만 찾으려고 해요. 경전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디 안 계신가 어디 대단한 사람 없나 찾고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진짜 진짜 깨달음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네. 경전에서 말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이 경을 말하지 마라. 이 경이란 마음이고 법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이 법을 깨달아 성인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다만 멀리 밖에서 배움을 찾으려 하고 허공 속에서 불상이나 광명이나 향기나 색깔 등의 일을 좋아하므로 모두가 삿된 견해에 떨어져 자기 마음을 잃고 미쳐 날뛴다. 경전에서 말했다. 만약 온갖 모습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경을 말하지 말라. 경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법인데, 그러면 어떤 게 마음이고 법이냐? 청정한 게 이게 마음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법이라고 생각해? 그 부처님이 어떠한 부처님이 어떤 광명, 향기, 색깔, 업적,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부처를 찾는다고요. 바로 그 마음에서 부처를 찾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로 열애를 보려고 하면 모습이 아닌 자리를 보면 그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보는 거고, 그거 못 보면 망상을 보는 거예요. 망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에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말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해봐야 소용없다. 어. 지혜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하지 마라.